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같은 성경이면 구약성경 412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될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시작되는 것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들음이 회복되고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 말씀에서 이 엘리와 사무엘 사이 그 차이에서 확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사무엘상은 이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는 이 400년이라는 긴 어둠의 터널 같은 그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400년 동안 침묵했던 그 침묵 시대, 그 암흑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그 누구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해하려 하지 않은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각자 자기의 이 소견대로 행하는 시대, 즉 한마디로 하나님 없이 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던 그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거든요. 오늘 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을 때에는 여호와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지 않았더라.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지금 성경의 시대와 반대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그것은 바로 지금 여호와를 섬길 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 함께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사사시대는 지금 암흑 시대, 하나님께서 침묵한 시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소견대로 행동하는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섬길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사사시대였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시스템, 어디면 조직, 장소,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 교회라는 그 장소가 있고, 겉으로 보기에 이 제사장이라는 종교인들이 있었다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이 있었다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침묵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게 되면, 그 후반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여호와께서, 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는 일이 거의 없고, 이 사람들의 환상을 보는 일이 거의 없을 때라는 말이에요.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는 말씀에서 그런 상황 가운데 다시금 이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누군가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말이죠.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인 엘리가 아니라 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즉 반대로 말하면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들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사무엘상 3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바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곁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지금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어요. 레위기 24장에 보게 되면
제사장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그러니까 항상 등잔불에 켜두고 정리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엘리는 지금 눈이 어두워서 자기 처소에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그 일을 중단하고 자기 처소에 누워 있어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이 사무엘이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지키고 있어요. 3절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음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당시 시대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다시 밝아질 소망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 몫이 제사장이 하고 있어야 하지만 그 할 몫을 지금 아이 사무엘이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영적인 리더가 이동하는 것이죠. 아이 사무엘에게. 그렇게 이동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부족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연약해 보이고 심지어 죄인이라 할지라도 오늘 사무엘처럼 내가 약해 보이고 어린아이 같아도 우리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그 귀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믿음의 세상으로 올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께 잠잠히 머물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곁에 머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일이 일어날 수 없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실 때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액션은 과연 무엇일까? 자, 세 가지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게 되면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워 있어요. 반대로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꺼지는 등불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궤에 있는 여호와 전 안에 누워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안에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찾는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해와 달과 별 온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정말 광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돌로 만든 그 작은 성전에도 임하시고 사람들의 보잘것없는 그 성전에서도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 싶어 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7장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엘리는 자기 처소에, 지금 사무엘은 여호와 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 마음이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들음,
하나님의 말씀에 이 들음의 회복이 일어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물론 오늘의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예요. 하지만 비록 교회가 건물이 아니더라도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의 시간과 그 자리를 사모하여 하나님과의 마음의 거리를 좁히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마음의 거리를 그렇게 좁히도록 애쓰며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무엘 3장 4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는 듣지 못하고 사무엘은 듣습니다. 그래서 사무엘만이 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총 3번 나와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4절, 6절, 8절에 3번 반복해서 대답합니다. 물론 7절에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엘리 제사장에게 반응했지만 이렇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에는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회복하는 것은 바로 반응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자는 사람을 깨우면 반응이 어떻나요? 보통 대부분 진짜 짜증 많이 냅니다. 마찬가지로 분명 엘리 제사장이 불렀는데 사무엘 생각에는 잠꼬대를 왜 저렇게 하시는 거야? 라고 사무엘 아마 그렇게 짜증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전혀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사무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반응합니다. 그 말씀에.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신앙은 반응이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을 잘 해야 한다. 네, 맞습니다. 신앙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반응은 참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이 반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묻어지고 혹시 둔해져 있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 마음에 아무런 반응이 없고 어떤 감각이 없다면 그리고 가만히 내 몸이 반응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다면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듣기 위해서 내 영적인 변화를 주고 들은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노력을 하고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나의 입술로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무엘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 종의 자세로 낮아져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겠다고 반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후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이것은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세상이 따르게 됩니다. 세상이 따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좀 느끼게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은 나의 가치관, 나의 생각이 변화가 일어나고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의 변화가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휩쓸려 갑니다. 내가 이리로 가야 되나? 절로 가야 되나?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갈팡질팡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세상에 연연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더 이상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중심으로서 하나님의 기준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세상의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세상의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나의 생각, 그 가치 변화, 기준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것이 성장하고 신앙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그 운동회나 체육 시간에 보면 이 체조할 때 운동장에서 이렇게 줄을 제대로 서지 않고 이 중구난방으로 막 이렇게 놀다가 이렇게 아무렇게나 있으면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한 명은 지목하면서 누구누구 기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지목한 사람이 손 들고 기준! 이럽니다. 그럼 쫙 아무렇지 않게 갑자기 사회종대로 쫙 줄이 섭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까 그 기준을 외친 그 친구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말씀의 시대는 제가 아까 계속해서 얘기한 것처럼 사사시대, 즉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일이 거의 없고 사람들에게 환상을 보는 일이 거의 없는 그런 시대.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전무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지금 운동회처럼 중구난방으로 뒤섞여 있는 그 운동장에서 아이들과 같은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기준으로 지목한 사람 바로 그 사무엘을 기준 삼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그 기준 삼아서 네 하나님 저 여기요 그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교회나 회사나 가정에서나 어느 곳에서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따라가게 하십니다. 결국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기준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일으키고 그리스도인이 그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고백한 것처럼 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마에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 사무엘과 같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참, 이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일하면서 지치고 힘들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 그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오늘 본 말씀 시대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사무엘상 시대와 별반 다를 게 없음을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전무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 들으려고 하는데 야, 그 말씀 맞아? 라고 오히려 그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믿는 그리스도인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걸러서 내가 원하는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지금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마음의 거리를 좁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한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듣는 자로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따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듣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 듣고 행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넘치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며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